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의 옛 정부들, 네가 실증냈던 그들을 충동질하여 너를 치게 하겠다. 바벨론 사람과 모든 갈대아 사람, 북옷과 서아와 고아 사람, 모든 아시리아 사람, 젊은 미남자들, 특사와 총독들, 엘리트 고관과 유명 인사들이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모두 멋지고 혈기왕성한 말을 타고 올 것이다. 완전 무장한 그들이 전차와 병력을 이끌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의 임무를 맡기겠다. 그들이 자신들의 법에 따라 너를 처단할 것이다. 그들이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때 나도 가차없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네 사지를 절단하고 네 귀와 코를 잘라내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할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 딸을 종으로 붙잡아가고 남은 자들을 불태울 것이다. 내 옷을 찢어 벗기고 내 장신구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나는 내 음란한 생활, 이집트에서 시작한 장녀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장녀짓을 꿈꾸지 않고 더는 이집트 생활을 추억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너를 네가 증오하는 자들에게, 네가 퇴짜놓은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증오하여 너를 발가벗기고 음행하던 네 몸뚱이를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전시할 것이다. 너의 음란한 짓이 만방에 폭로되리라. 네 욕정이 너를 이 지경으로 이끌었다. 너는 이방 민족들과 바람을 피웠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너는 내 언니를 그대로 따라했으니 내 언니가 마셨던 잔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내 언니의 잔을 마시게 되리라. 협곡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그 잔을 남김없이 비우고 따돌림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너는 취해 비틀거리다 자빠질 것이다. 네가 눈물을 흘리며 마시게 될 거대한 그 공포의 잔은 네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깨끗이 비우고 산산조각내어 조각까지 씹어 먹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네 젖가슴을 쥐어 뜯으리라.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나를 아주 잊고서 등 뒤로 밀쳐놓았으니 이제 너는 내 행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음란에 빠져 장녀짓을 저지른 값을 치러야 한다.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오홀라의 등장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사마리아에게는 예루살렘의 특별함을 부정하는 역할이 맡겨집니다. 예언 선포 차원에서 보면 오홀리바가 고발과 심판 선고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죠. 오홀라에 대한 심판 선고는 단지 2절에 불과하지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홀리바의 심판은 22절부터 35절까지 14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선고됩니다. 차이점은 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자는 단순히 심판 선고를 고발에 연결해주는 그러므로로 시작하지만 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를
반복 사용하면서 심판 선포의 신적 권위를 더욱 강조합니다. 심판의 대상을 지칭하는 인칭에도 차이가 있죠. 9절로 10절에서는 오홀라가 3인칭으로 언급되지만 22절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오홀리바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홀리바의 심판이 엄중하게 선포됩니다. 22절로 27절입니다. 3인칭을 사용해 거리를 두고 말씀하시던 여호와께서 이제 오홀리바에게 직접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전 정보들을 부추겨서 오홀리바를 치게 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은 전에 침상에서 함께 음행하다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바벨론 사람들이죠. 음행에 미친 오홀리바는 바벨론 사람들이 싫어서 버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런 오홀리바가 싫어서 오홀리바가 사랑하다가 싫어 버린 자들을 데려오십니다. 배신당한 여호와께서 배신당한 옛 애인들을 불러다가 오홀리바를 징계하십니다. 심판이 철저하고도 잔혹하게 집행될 것을 시사해 주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봉신으로 유다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의 반역은 느부갓네살 개인에게도 심각한 좌절이었기에 바벨론의 보복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 이하 보세요. 사방에서 와서는 원정군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침략할 것을 보여줍니다. 압도적인 대적의 공격이기에 침략군의 배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홀리바에게는 죽음만 남습니다. 충동하여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와 그들을 사방에서 데려오리라. 개역개정의 번역은 부정확합니다. 그들을 사방에서 데려오리라는 오홀리바를 치는 전쟁의 참 성격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봉신 시드기야의 배반을 징계하는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음행을 즐긴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데 사용하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죠.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입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모든 병력과 무기를 동원해 보복에 나섭니다.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은 물론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모든 아수르 사람이 크고 작은 방패와 투구로 무장하고 병거와 수레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오홀리바를 사방으로 포위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변방에 속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한때 애굽까지 지배했던 아수르 사람들도 바벨론 군대의 일원으로 참여합니다. 아수르마저 멸망시킨 바벨론이 분노에 차 모든 병력을 동원해 공격합니다. 사랑을 배반당한 여호와께서 오홀리바를 이들의 손에 넘기기로 결정하셨기에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홀리바가 바벨론 군대에 점령당해 그들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습니다. 자기의 결정권자처럼 처신했던 오홀리바가 점령군의 판결에 운명을 내맡기는 신세가 됩니다. 재판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홀리바는 옷과 폐물을 빼앗기고 코와 귀가 잘리는 수치를 당하고 자녀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거나 붙잡혀가고 거주지는 불에 타버립니다. 아수르 법에 의하면 간음을 범한 여자는 남자의 의사에 따라 코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에 의한 멸망은 애굽에 체류할 때부터 시작한 오홀리바의 음행의 종착역입니다. 멸망으로 정치적 음행, 특히 애굽과의 음행도 끝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영역에 떨어졌기에 다시 애굽을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할 일도 애굽을 다시 기억할 일도 없어집니다. 오홀리바는 애굽에서 음란의 맛을 알았고 그 이후에도 애굽 사람들이 젖꼭지를 어루만지고 젖가슴을 누르던 어린 시절의 음행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른 애인들과 음행하면서도 애굽 사람들의 나귀 같은 성기와 말 같은 정액을 갈망했습니다. 오홀리바는 멸망에 떨어진 후에야 애굽의 구원자가 아님을
손으로 잡으면 부러져 어깨를 찢는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29장 15,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로 회복시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28절로 35절입니다. 심판의 혹독함이 사랑을 배반당한 남자의 분노로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오홀리바를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넘겨 보복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배반당한 자들이 마음의 분노로 오홀리바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벌거벗겨 그 치부를 드러냅니다. 오홀리바가 복수심에 가득 찬 옛 애인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벌거벗겨져 알몸이 되지만 정부 애굽은 도무지 도와주지 못합니다. 29절에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과 30절에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 음란과 행음이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져왔다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홀리바에게 선포된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심판의 이유를 요약한 30절 하반절은 내용상 7절과 같죠. 민족들을 쫓으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의 종속된 정치는 이방 신들의 유익과 활동에 관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장은 종교적 음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정치적 음란을 말할 때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언니 오홀라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기에 동생 오홀리바도 언니가 마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오홀라가 멸망의 잔을 마시고 주전 722년에 망한 것처럼 오홀리바도 술이 가득 찬 깊고 넓은 잔을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해야 합니다. 술꾼이 질그릇 술잔에 깨어진 조각도 가리지 않고 마지막 한 방울의 술까지도 마시듯이 놀람과 패망의 잔을 정신없이 마셔야 합니다.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자기 혐오에서 나오는 절망적 행동으로 유방의 애물을 맛본 애굽과 음란을 배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욕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바벨론을 버리고 젖가슴과 젖꼭지를 애매해 주었던 애굽을 선택했다가 멸망당한 자신의 처지를 자학적으로 한탄합니다. 강대국에 의존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예루살렘의 정치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잇는 배교 행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는 예루살렘 왕궁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어디에서도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도 왕궁에서도 그분은 명목상으로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왕적 통치권은 성전 지성소의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을 정치의 주인으로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 버리듯이 그분을 등 뒤로 던져버린 예루살렘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배신으로 돌려받을 죄악, 심판을 통해 끊어질 죄악, 패망의 잔을 마실 죄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